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은 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인 손솔 씨가 차별금지법을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는 만만치 않다 그랬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와 의석수와 정치 지형이 그 어느 때보다 불리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시작한 이 차별금지법 발의안이 번번이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들이 빌드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이번에 발의한 이 차별금지법은 세밀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강력해져서 유튜브의 방송이나 등등 그런 것까지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담아가지고 채용에 있어서 방송에 있어서 아주 자갈을 물려버리고 교회 직원을 채용할 때까지도 어떤 성혁명주의자나 이단에 속한 자나 타종교에 있는 사람이 채용을 하려고 할 때 이거는 지극히 악의적인 것이거든요. 그걸 거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조항을 담아가지고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다급하고 청원운동도 하고 있죠. 반대 청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 30날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제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한 날인데 할 수 없이 그날밖에 시간이 안 잡혀줘서 국회 계단 앞에서 손솔 의원 보여줘야지. 손솔 진보당 의원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반대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아니고 발의 규탄대회가 있습니다. 규탄대회. 그 규탄대회가 12시에 국회 내 본관 계단 앞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신 줄 아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오셔서 한마음 가지시면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꼭 나 하나쯤 그런 안일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1월 30일 오후 12시 여의도 국회 계단 앞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광고를 했으니까 좀 싱거운 광고 하나 하지요. 제가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표지를 왜 저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불기둥처럼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도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금요일마다 150번이 넘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 설교의 일부를 이렇게 부족하지만 책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의 압박을 받아서 제가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주시고 제 체면도 좀 봐주시고 제가 요새 어려우니까 자 이상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답변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났다고 하자니 너무 경솔하고 교만한 것 같고 만나지 않았다고 하니 그렇게 말을 하자니 믿음이 없는 사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사실은 이 질문이 만만치 않은 질문입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가설이 있을 수 있죠. 전제가. 안 만났는데 만난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나는 강렬한 체험이 없어서 안 만난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만난 사람이 만났다고 분명히 고백하면 제일 좋죠. 근데 그 다음에 다행인 것은
만났지만 자기는 만난 줄을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평생 불안에 떨어 살겠지요. 그리고 확신이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따라는 갑니다. 최악의 경우는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났다고 착각하고 우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김요석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독일에 신학을 가서 신학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독일에 가서 첫 강의를 들어갔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소리를 들어요. 굉장히 수백 명 유명한 그 당시 신학자여서 인기가 많은 강의여서 전 세계 유학생들이 그 학교에 왔고 그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탑인 교수가 있었어요. 그래 강의실에서 강의를 못하고 강당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첫날에 이 김요석 이 신학도가 굉장히 충격적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첫날에 그 교수가 무슨 말을 하냐면 신학교 신학자 교수가 이 성경을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봐라 그래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김요석 목사님이 손 든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자기만 들고 보니까 손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쳐다봤어요. 어디서 왔냐? 동양에서 온 것 같은데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 아, 그러냐? 한국은 신학이 아직 덜 발전해서 이 책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독일 친구하고 룸메이트가 됐는데 자기가 독일에 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독일어가 부족해서 설마 내가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 그리고 그 친구한테 반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게 맞냐? 저분이? 그랬더니 대려 역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 독일 룸메이트가. 그러면 너는 이 책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단 말이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더 충격을 받았죠. 물었어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데 뭐하러 신학을 하려고 그러냐? 독일 친구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직업이 좋지 않냐? 독일은 지금도 그렇지만 국교화되기 때문에 목사직이 고급 공무원입니다. 직업이 좋지 않냐?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찌어찌 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신학대학교 강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서 온 거예요. 성경을 비평하는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이 없다는 걸 전제하고 성경을 배우고 온 거예요. 강의를 몇 달 하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듣다가 수업 시간에 딱 질문을 했어요. 이 김요석 목사님 강사한테. 자기가 보기에도 저 강사가 이상해. 교수님은 하나님 만나봤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교수님은 하나님 손 잡아봤어요? 근데 이 질문에 답을 못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는데 그 질문을 받고 그날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보장된 신학대학교 교수 자리를 딱 사표를 내버리고 그만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갔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목사가 됐고 신학교 강사가 됐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분이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어디를 들어가느냐? 나환자들이 있는 영호라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새벽기도를 딱 끝내고 날이 밝았는데 깜짝 놀라버려요. 몇 명이 와서 앉아 있었는데 사람 얼굴이 아니야. 어두울 때는 몰랐는데 새벽에 보니까 성도들이 눈알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머리털이 다 빠진 그 흉측한 얼굴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마당에 나가더니 그 나환 자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목사님 오셨다고 인사를 하기 위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악수를 했어요. 손을 잡고 안 놔줘요. 5 손가락 있는 손을 몇십 년 만에 처음 잡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놓지도 않고 이분도 뿌리칠 수가 없었어. 한참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울어요. 눈물이 펑 터지는데 이 나환자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면서 목사님의 손등에 딱 닿는데 이분이 사람 눈물이 그렇게 뜨거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놀랄 정도로 눈물이 뜨겁더래요. 그리고 그때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손 잡아봤다.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 후에 그 독일 룸메이트가 독일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독일 룸메이트 이 친구가 목사가 돼가지고 200년 된 독일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2년 만에 교인이 10,000명이었는데 300명이 남았어요. 그것도 기적이야. 2년 만에 10,000명 교인을 300명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다급하게 근데 소문이 들렸어. 자기 룸메이트 친구 김요석은 하나님 손잡고 목회한단다. 나도 하나님 손 좀 잡아보자. 그래가지고 한국에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수소문을 해가지고 친구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같이 영월하는 그 나환자촌 섬에서 목회하는 김요석 목사님 밑에서 120kg짜리 거구 독일 목사가 같이 있게 됐어요. 너무 가난하고 삼시세끼리 해결하지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목회 환경이었는데 그 목사가 왔다고 갑자기 쌀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며칠 굶었다가 쌀밥에다가 김치에다가 엄청 처먹더래요. 독일 친구가. 굶주려가지고. 조심히 먹으라 해도 그렇게 먹더래. 그러더니 배가 탈이 나버렸어. 가지고 그때부터 설사가 나서 화장실을 다니는데 그때 당시 화장실이 그 섬 나환자촌 화장실이 항아리에다가 널판지 2개 얹어놓은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20kg가 올라가니까 널판지가 뚝 부러져가지고 똥통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못 나오고 손을 걸쳐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나 살리라고 난리를 하니까 5명이 쫓아가가지고 120kg 거구를 끄집어내느라고 엄청 고생했다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그 냄새 때문에 그리고 털이 많잖아 서양 사람들. 털에 엉겨 붙어가지고 밤새껏 수세미로 긁어가지고 닦아냈는데도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이 독일 친구가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몸에서 열이 나더니 똥떡이 오른 거야. 똥떡. 근데 이 친구가 성령 받았다고 얘기한 거야. 불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똥떡이 올랐는데. 근데 이 독일 친구가 똥떡에 빠져나와가지고 이 똥독에 올라서 며칠을 앓고 나서 굉장히 큰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똥 같은 죄인이구나. 조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배당에서 혼자 울고불고 하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독일로 건너갔어요. 한 달을 있다가 독일로 들어가서 그 해에 교회가 200년 됐다고 그러죠. 200주년 기념으로 김요석 목사님을 부흥회에 초청해서 부른 거예요. 근데 갔더니 교회가 다시 10,000명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소문 듣고 또 왔어. 그럼 왜 그 전에 흩어졌느냐? 이 독일 친구가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 나는 성경이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랬다는 거야.
설교하는 목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안 믿어지지만은 여러분은 각자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 누가 그게 있겠어요. 근데 성령 받았잖아요. 그를 뛰어넘는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신 분이야. 그때부터 이분이 설교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져가지고 완전히 회복됐어요. 가지고는 200주년이라고 부흥회를 갔는데 이 친구가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독일 친구가 뒤에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 친구야, 다른 이야기는 다 해도 좋은데 내가 똥통에 빠졌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그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 안 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하는 바람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올라가서 해버렸대. 전날 집회 때. 근데 거기에 독일 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독일 일간지에 자기 글을 실었어. 뭐라고 제목을 실었냐? 똥통에서 만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똥통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대단히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뷰를 한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방송에 간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고 그런 질문을 곧잘 받아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고 그해 여름에 6개월 동안 종교생활하다가 그해 여름에 주님 만났다. 근데 주님을 만났다는 게 잘 따져보면 그 주님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만났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만났다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근데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셔? 계셔? 계시는데 왜 또 와요? 응? 그분이 오신다며. 그러면 2000년 전에 감남산에서 승천해 가신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다시 오시지도 않았는데. 응? 성령님으로?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 만났다는 게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고 예수님 만났다는 뜻이죠.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중차대한 질문, 이 질문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받아요. 왜 안 받냐?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냐고요. 남이 하니까 아멘 하면 안 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물을게요. 저녁 드셨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나 저녁 먹은 사람 같이 보이냐고. 그걸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냐고 물어보면 옆에 사람을 쳐다봐. 옆에 사람이 답해 줄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가 밥을 먹었는지, 그럼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그러나 절대 속일 수 없는 하나가 있어요. 진실이. 뭐냐?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밥을 먹었는데 내가 기억력이 없어서 혹은 너무 자주 밥을 먹으니까 그냥 일상 속에서 돌아서면 밥을 먹으니까 이거 점심을 먹었는지 저녁을 먹었는지 모를 수도 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밥을 안 먹었으면 배가 고프게 되어 있다. 밥을 먹었으면 배가 부르게 되어 있다. 뭘 먹었는지, 몇 시에 먹었는지, 누구랑 먹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내가 배가 부르지 않다면 나는 밥을 먹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냐? 모르겠다. 모를 수 있어요. 각기의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속이지 못한 진실이 있다. 김여서 목사님은 영어에 가서 나 환자 손을 잡고 주님 만난 것처럼 그러면 주님 만났네. 그리고 간증하고 떠들고 말 일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분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 나 환자의 생명을 걸고 목양을 하고 전부를 걸고 목양을 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거는 독일에서 신학을 주야장창해서 얻은 능력이 아니고 주님을 만난 그 한 번의 경험이 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놔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는 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종교 경찰이 되어서 율법주의가 되어서 예수 믿는 잡아다가 겉으로는 뭐 열심인 것 같고 율법에 충실한 것 같고 속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자기 출세, 자기 성공,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단지 차만 갈아탄 거예요. 차만. 여러분, 옷 갈아입었다고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집 샀다고 그 사람 변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고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혹은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똑같은 집에 들어가도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똑같은 사람과 살아가도 어느 날 확 변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만날 때. 바울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였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3일간 눈 멀어버려요. 3일간 눈 멀어버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내렸습니다. 그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시로 예수를 전하니라. 배운 적이 없는데 예수를 누구한테 제자 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전수받은 예수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예수는 누구냐? 만난 예수.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찾아오사 말씀하신 그 예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더니 진실이구나.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나 내게 소리를 들려주는 이분이 내 새로운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비판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님의 열렬한 선전대원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거는 교육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르친다고 변해요? 아주 뭐 고래 심줄보다 강한 사람들인데 고생한다고 변한 사람이에요? 망신당한다고 변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변해요? 응? 밥을 굶는다고 변해요? 죽어도 안 변해. 죽어도. 응? 죽어도 안 변한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 변하느냐? 주님을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을 분명히 해야 돼. 이 질문을 잘 안 해. 그러니까 할 기회가 없지. 답을 할 기회가 없어. 자, 얘들 학생들이잖아요. 얘들한테 뭘 질문해야 돼, 제가? 뭘 질문해야 돼? 너 공부 잘해? 너 공부 잘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응? 학생들한테 던질 질문이 뭔지 알아요? 너 공부 좀 하냐? 그럼 답을 딱 하면 돼. 나는 잘한다, 못한다. 그래, 안 그래? 응? 군인한테 무슨 질문해야 돼요? 너 잘 싸우냐? 그죠? 군인이 무슨 필요가 있어? 허우대 멀쩡해가지고 너 잘 싸우냐? 자신 없어요. 틀린 거야. 너 잘 싸우냐?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좀 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죠? 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뭘 질문을 해? 너 하나님 만났냐?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너무 직선적이래. 응? 너무 직선적인 해서 결례라는 거예요, 결례. 그래서 이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질문을 제가 두 가지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서 거듭나셨어요? 부담스러우세요? 밥 먹었어요? 그런 것처럼 명확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났으면 안 만난 거예요. 뭘 옆에 사람을 뭐하러 쳐다봐? 기도 좀 하고 올까요? 하나님한테 가르쳐 줘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가르쳐 줘야 돼? 명확한 거. 두 번째, 여러분의 일생일대 중요한 질문을 제가 두 번째 할게요.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갑니다.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누구의 제자냐? 18장에서부터 연결되는 걸 보면 이들은 이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냐? 아볼로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요즘으로 따지면 굉장한 학자다 이 말이에요. 학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학자. 그런데 지식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믿기는 믿고 있었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믿고 있었어. 그런데 이들에게 불이 없어. 그래서 물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믿기는 믿고 있는 건 맞다.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야. 믿는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런 답변이 돌아왔어. 우리는 성령 있는 것도 몰라. 성령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들어보지 못한 성령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냥 안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볼 때 감지한 거야. 이들은 제자였지만 예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다? 성령이 없었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건 맞다. 주일 성수하고 성경도 읽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했고 세례도 받았다.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바울은 성령의 세례를 원한 거야. 너희들은 성령 세례 받았냐 이 말이야. 받을 턱이 없죠.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세례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 받았다. 물 세례 받았다. 오늘 우리 이야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았으니까 세례교인 됐고 세례 받았으니까 집사 되고 세례 받았으니까 권사 안수입사 된 거예요. 세례 받아서 신학대학 간 거예요. 신학대학 갈 때 세례 받은 지 몇 년 돼야 갑니다. 학교마다 다 규정이 있어요. 세례 안 받고 절대 신학 못해요. 그걸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례 교인이냐, 세례 받은 사람 찬양대 해라, 세례 받은 지 몇 년 된 사람 중직자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정작 너희들이 받아야 할 진짜 배기 세례가 있어. 그건 뭐냐? 불 세례다. 성령의 세례다. 이거 받았냐? 못 받았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았겠어요? 바울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보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나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 없는 사람이 보여요.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 있는 사람이 보여요. 예수 없는 사람도 보여요. 근데 예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관심이 없어.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회를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도 예수가 없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 무엇이 급한 일인지 몰라.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생만 허비하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저는 6개월 동안 종교생활 한 사람이에요. 교회 그냥 다녀줬어요. 성경 읽어줬습니다. 기도해줬어요.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성경 안 읽은 거 아닙니다. 교회 프로그램에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전도도 했습니다. 예수 안 만났는데 종교생활 하면서 같이 무리져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했어요. 창피하지요. 부끄러웠지요. 그리고 전했어요. 근데 그해 여름에 종교생활을 졸업한 거예요. 예수 만났어요. 그때 거듭난 거예요. 물론 인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뱃속에 있다 태어난다고 당장 사랑구실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사랑구실하려면 죽을 때까지 가요.
우리는 그와 같아요. 그러나 일단 무엇이 중요하냐? 태어나야죠. 뱃속에 있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많아. 뱃속에 있다 죽으면 그건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사람 구실한 거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온 것은 거듭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거야. 교회에 다니는 것은 임신한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차면 나와야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난다. 2번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거듭.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그렇게 질문을 하니 예수님이 다짜고짜 이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니고데모.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나한테 한 말이라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근데 거듭난다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가 오늘로 따지면 신학자고 오늘로 따지면 목회자 총회장이고 그런 사람인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자궁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까요? 2번 태어나야 한다고 하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걸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거듭난 삶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중에는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모두 다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성령으로 거듭난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을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야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 듣는다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공부한다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신학할 때 성령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시험도 봤어요. 외워야 했어요. 두꺼운 책들을 읽어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할 때 교수님 한 분이 뒤늦게 성령 받은 일이 있었어요. 수십 년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가지고 신학자가 돼서 강의를 했는데 이분은 성령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해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방학 끝나고 학기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수업할 때마다 달라졌어. 뭘 하느냐? 찬송하자고 그래. 찬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건 기도원에서 하는 짓이야. 근데 신학교 강단에서 수업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찬양하라자 무슨 부흥회도 아니고. 근데 그걸 계속 하니까 학생 하나가 당돌하게 질문을 해서 왜 이러십니까? 이 곤란하다 이거 지금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응?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난 여름에 기도원 가서 방언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 받았다. 성령 받고 나니까 지식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니까 이때부터 수업이 달라져 버렸어요. 지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그 안에 성령의 임재와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 수업 시간에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목회자들한테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게 욕이라는 거예요. 욕.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 안 받고 목회할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기 죽지요. 성도들 죽이지요. 성령 안 받고 목회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욕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저주라는 거예요. 아주 미운 목사한테 너 성령 안 받고 평생 목회해버려라. 얼마나 허덕거리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보닥거리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한 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하라는 거예요. 믿고 있는데 성령은 받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굉장히 오해해요. 성령을
하나님께 속한 영쯤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만났다는 건 정확히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성령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하는 건 성령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해 여름에 84년도 그해 여름에 수련회 가서 나도 마찬가지 얘들도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주일날은 못 만나겠더라고. 주일날은 하나님을 못 만나. 꼭 수련회 가야 만나. 얘들 지금 태국에 하나님 만나러 간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면 언제 하나님 만나고 태국 가서 만났다는 사람들. 한국에서 안 만나고 태국 가서 만났다. 돈 지불하고 고생하고 쇠 빠지게 금식하고 욕 들어쳐먹으면서 성령 만나고 돌아오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 어찌됐든 어디 가든지 만나고 오면 돼. 할렐루야. 태국 가서 부지런히 하나님 만나고 오길 바래요. 간 놈들 없는가? 자,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뭐냐? 물질이 아니에요. 장수가 아니에요. 그래봤자 100년도 못 살아. 누워있으면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죽어. 권세 10년도 못 가. 다 가는 거예요. 뭐 손에 쥐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고 그 한마디로 백성들을 들썩들썩하고 온 세계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슬픔에 잠기도 하는 절대 권력자 같지만은 몇 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남는 건 뭐냐? 은혜 받은 그 믿음만 남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것.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어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아야 영적인 권세가 생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고넬료가 성령을 안 받고 좋은 사람이 됐어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고넬료는 자 이런 게죠. 여러분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순서로 따지면 물론 동시에 받을 수도 있어요. 물 세례 받으면서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많지 않더라고. 2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물 세례를 딱 줄 때 성령 임해가지고 확 뒤집어져 버리면 좋은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모 일자 무식 글자도 모르는 분인데 완도에서 몸빼바지 입고 남자처럼 살다가 너무 삶에 극심한 고난이 있어서 죽을까 살까 갈림길에서 새벽에 종소리에 이끌려가지고 새벽에 종치잖아. 옛날에 종쳤거든 교회. 4시 반에 초종, 5시에 재종. 시계가 없을 때니까 종치면 교회 와라 이 말이에요. 빨리 준비해서 30분 전에 한번 쳐주고 30분 지나서 재종 친단 말이에요. 그 종소리에 이끌려서 예배당을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완도 섬에 누구도 와서 목회를 안 하려고 하니까 노처녀 전도사님이 와서 홀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날 새벽에 갔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주일은 몇 명 있겠지만 새벽에는 그날따라 아무도 없어요. 이 일자 무식에 몸빼바지 입고 예수 예자도 모르고 성경책도 없이 들어간 그 예배당 설교가 뭔지도 몰라. 설교를 들리겠어요? 아무것도 몰라. 찬송을 뭐를 알아. 근데 거기서 무릎 꿇고 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 불이 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몰라. 예수의 예자도 몰라. 성령의 성자도 몰라. 근데 그날 불을 받아버려요. 그날 이후로 이분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육체에도 불을 받았어요. 겨울에도 두꺼운 옷을 못 입어. 내일을 못 입고 액세서리를 하면 액세서리 색깔이 변해버려요. 화장품도 못 발라. 그래서 맨날 생수만 바르고 살았어요. 그날 이후로.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육신에도 불을 받았고 영혼에도 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불이 그분을 살렸어요. 그날 이후로 예수에 미쳤어요. 그날 이후로 기도하다가 한글을 깨쳤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코리아를 사랑한다. 코리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놓고 또 작정하고 기도를 했대. 코리아가 뭐냐고. 나한테 전화를 했으면 내가 바로 가르쳐 줄 텐데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코리아가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래요. 한국이다. 81년도에
새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되 올해 남북 통일을 시키리라. 근데 그 해가 지나도록 통일이 안 됐잖아. 그래서 연말에 따졌대. 하나님, 내가 잘못 들은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통일을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통일이 안 됐잖아요. 그랬더니 남북 이산 가족 잡기로 혈연의 통일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 간증들 하려면 숱하게. 어디 오갈 데 없는 암 환자, 말기 환자를 만났는데 이 오갈 데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품으라 하더래. 그래가지고 과거가 어쩐지 행실이 어쩐지 뭔지도 모르. 남편이 배를 타고 다니니까 집이 비어 있으니까 자식들하고 그 생면무지에 모르는 여자를 아무것도 모르고 암으로 죽고 가니까 불쌍해서 집에 들여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밥을 헤매기면서 얼마나 강팍한지 과거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남의 집에 와서 오갈 데 없어서 누워있는 사람이 불평불만하고 음식이 어쨌다는 둥 방이 춥다 덥다 어쩌고 한다는 둥 그러고 있는데 도무지 이 영혼이 깨지질 않으니까 그리고 뭐 예배는 절대로 안 드리고 교회도 갈 생각을 안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의 과거를 하나님이 텔레비전처럼 다 보여줘 버렸어요. 어느 날 저녁에 앉혀놓고 터뜨려 버리는데 당신의 과거가 이랬지 않았냐 저랬지 않았냐 이랬지 않았냐 하니까 그날 저녁에 팍 깨져버리는 거죠. 그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앞에 이 강팍한 영혼이 녹아져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날 저녁에 콧물 눈물 다 쏟고 성령 받고 그리고 잠을 평생 처음으로 편안하게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화장실을 가더니 그때 당시 집사님인데 집사님 그러면서 소리 질렀어요. 화장실에 쫓아갔더니 하혈이 시작됐어요. 암이 치유받았어요. 성령 받고 회개하고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 첫날 새벽기도 간 그날 성령의 불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불 안 받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으면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성령이 임재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못 불러요.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건 말로 그냥 주님 그냥 조롱하려고 흉내 내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못 바꾼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표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성령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표 나면 좋겠어. 제발 나도. 표가 나버리면 좋겠어. 성령 이쪽에 앉아라 말이에요. 이쪽에. 옛날에 애들 수련회 데리고 가면 그랬거든요. 모태 신앙은 따로 앉혀버려요. 이쪽에. 그러니까 걔들 보고 설교해버려. 따라하라고 그래요. 나는 묵은 닭이다. 그러면 따라해요 또. 멍청해가지고. 나는 묵은 닭이다. 크게 따라해라. 그럼 막 나는 묵은 닭이다. 나는 묵은 닭이다. 묵은 닭은 3번 삶아야 된다. 2박 3일 동안 3번을 삶겠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회 때마다 얼마나 방언 안 받으면 큰 소리 안 치면 소리내서 기도 안 하면 집에 못 가. 옛날에 뭐 인권이고 뭐가 없었으니까. 가지고 방언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검사해야 돼. 나한테. 목이 쉬어가지고 목이 안 쉬면 집에 못 가. 그러니까 뭐 노래를 부르든 뭐 악을 쓰든 일단 목이 쉬어야 돼. 목이 쉬어야 집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불을 받아요. 집에 보내줘. 그러면 난리 나버려. 그 다음 주일날 오면 부모들이 좋아가지고 우리의 사람 됐다고. 나는 사람 되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거든. 인사 잘하는 소리 한 적이 없거든. 성령만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가 알게 하시리라.
너희가 마지막 때 어느 때가 되면 공회에 너희가 잡혀갈 때인데 무엇을 말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지 마라.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성령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어요. 성령이 오셔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로. 할렐루야.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다녀도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정작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아서 그렇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죄가 안 변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죄를 못 끊어. 후회하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요. 이러면 안 되지. 계속 후회하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야.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죄를 승부해서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생기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생기고, 성령이 임할 때 확신이 생기고, 성령이 임할 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담배를 죽어도 못 끊어. 망신도 당하고 후회도 되고 새해 첫 해만 되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자기 부인한테 약속하고 내가 담배를 다시 한번 물면 100만 원 줄게. 내가 사람이 아니네. 그리고 본드에서 뚝뚝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며칠 있다 또 피우고 다녀. 왜 그러냐?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안수집사님 봤어요. 카센터 하는 분. 임지가 앞두고 나한테 와서 고백을 했어요. 카센터 문 딱 닫아버려 기도원 갔어요. 그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3일 금식하고 내려와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 이 담배를 내가 왜 피우고 살았는지 이해가 안 간대. 어떻게 이걸 피우고 살았는지. 지금은요, 역겨워서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향기로웠던 그 냄새가 역겨워서 못 피우거든. 역겨워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서.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다네, 또 멍청하게. 진짜인가 하고 테스트를 해봤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진짜 냄새를 못 맡겠더래. 왜 그러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승 장로님이 옛날에 젊었을 때 담배 피웠다는 거 아십니까? 난 처음 봤네. 저렇게 점잖은 분이 지금 피운다는 게 아니에요. 장로 돼서 끊었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끊어버린 거죠.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 상상이 안 되죠. 네, 상상이 안 돼. 여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분이 설마 옛날에 술을 먹어서? 저분이 옛날에 설마 담배를 피웠다고? 상상이 안 가지요. 상상이 안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상이 안 가는 게 축복이에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아주 난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야 돼. 와, 집사님이 옛날에 술을 먹었어요. 와, 집사님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와,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야 돼. 저분도 만만치 않아요. 저분이 간증을 하면 교회를 못 다닙니다. 우리 교회를 못 다닐까 봐 내가 간증을 안 시키는 거예요.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해버린단 말이야, 이야기를. 그대로 민망해서 교회를 못 다니니까 간증을 안 시켜요. 우리 교인들 내가 간증 안 시킵니다. 간증시키면 그때는 좋아요. 얼마 후에 못 다닙니다. 그것이 감사한 거야.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은 나이가 없어요. 목사도 성령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주일학교 아이도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것이. 초신자라고 해서 성령이 거부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연륜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구하시면 오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속아요. 성령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다 같이 시작.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사기꾼, 강도, 살인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한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좋은 걸 막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살인자가 칼을 사주는 살인자는 없겠지. 책을 사주겠지.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다. 이게 이제 대역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대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쓸모없는 가치 없는 악한 자도 지 자식만큼한테는 좋은 걸 먹이고 좋은 걸 보여주고 좋은 걸 입히고 좋은 것만 사줄 거 아니냐.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선한 분이냐. 얼마나 좋은 분이냐. 얼마나 흠이 없는 위대하신 분이냐. 그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데 안 죽었냐? 응? 악한 놈도 자식한테는 좋은 줄 알고 주는데 그 좋으신 성령님을 어째서 구하는 자에게 안 주겠냐? 구하지 않아도 줄판인데 지금. 구하지 않아도 줄판이야. 구하지 않아도 받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근데 구하는데 왜 안 주겠냐? 이 밤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성령 없이 하나님 믿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라니까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에요.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 실제로 그 열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네 가지. 이거 완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인정이 많아서 선에서 구제하는, 그것도 노마의 백부장, 만만치 않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노마 시민권자가 지배하는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선한 모습을 갖고 살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근데 그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 뭐냐? 성령의 역사. 그래서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를 정중히 모시고 받아들이더니 그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9장의 이 제자들은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들도 다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몇 명인지 몰라요. 제자들인데 몇 명이라는 수가 안 나오는데 바울이 안수할 때 12명만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12 사람처럼 됐다고 그랬죠. 모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 일부 12명만, 그렇잖아요. 12사람 좀 되니라. 제가 볼 때 제자들이 20명인지 30명인지 몰라.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중에 간절히 사모하고 열리고 하나님 앞에 옥토밭을 갖춘 그 사람, 그 겸손한 그 사람들 12사람만, 바울이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한테 성령 주시오, 이건 마음에 안 드니까 주지 마시오,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모두 다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명하고 안수하고 기도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12사람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요한의 세례, 물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케이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중에 훗날에 물 세례 받게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은 제가 볼 때 물 세례를 받았어요. 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성령의 세례를 안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누군지는 몰라. 왜 표가 안 나느냐?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말을 못 알아듣니까 성령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알지 못한다. 바람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흔적이 남는 거 아니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기가 막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와 명철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바람은 안 보여요. 근데 길가에를 가면은 어때요? 나뭇잎이 흔들리죠. 그럼 바람의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외형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집에 가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에는 뭐 뒤집어지고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하겠지만 그 시간 지나면 똑같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되 보이지 않지만은 나뭇잎이 흔들릴 때 보이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성령을 받으면 예전으로 못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디서 예배를 하고 누구와 예배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하든지 예배의 모습이 그럴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종은 그렇게 설교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찬양 인도자는 그렇게 찬양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설교해야지,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김윤성 목사님 친구, 독일 친구가 아무리 대단하고 강력한 설교를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안 돼. 성령 받고 독일로 건너가서 그때부터 강단이 달라지니 굶주린 영혼들이 몰려와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이 말세지 말에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 맺으랍니다. 오늘의 제목이 기도와 성령이에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기도해야 성령 받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성령 받아요.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까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밤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구하고,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갖습니다. 아,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오늘 내가 적게나마 깨달았으니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구하고 바라고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나를 충만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볼로의 제자처럼 성령 없이 믿기만 하고 이들은요, 이대로 갔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고넬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넬료가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고넬료가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기도도 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성령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5년, 10년, 20년 지나갔다고 봐요. 무슨 수로 마귀 원수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무슨 수로 시험을 이겨냅니까? 무슨 수로 핍박을 이깁니까? 무슨 수로 환난을 이깁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살아갈 수 있었다. 우리도 성령 받아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읽는다고 믿어집니까? 성령이 오셔야 말씀이 믿어질 거 아니에요. 설교가 듣는다고 들려집니까? 성령이 오셔야 그 설교가 들려질 거 아니에요. 성령이 설교 때 불을 던지고 싶어서 불이 던져집니까? 성령이 오셔야 그 강단에 불이 임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이 놀라우신 위대하신 성령님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 이 말세지만에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제2의 불화살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다는 게 잠 안 자는 게 아니잖아요. 깨어있다는 게 기도한다는 것이고, 깨어있다는 게 성령으로 무장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세상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안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아, 이것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구나. 아, 이건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아, 이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계시의 영 성령이 임하셔야 이것이 해석되고 풀어지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영의 지혜가 임하여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한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성령 임하시면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고 능히 정복할 수 있고 능히 다스릴 수 있고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급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고급 바보들. 학위가 있으면 뭐해? 사람 구실을 못해. 사람 구실을 못해. 도대체가. 어디다 써먹겠어? 어디다 써먹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며 이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와 성령. 기도해야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기도할 때
돌파하고 뚫어내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밤 되기를, 다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성령의 처음 사랑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겸손히 성령님을 구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며 간절히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성령님을 구하고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오늘도 거저왔다 가져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마지막 어려운 때, 이 어지러운 때에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불쌍하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악한 자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성령님을 구하면 어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질문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회개하고 인정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밤에 성령의 불을 받아 확신과 능력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치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성령님 내게 오셔서 완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저희가 담대히 나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흘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리게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며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고 바라고 소원하나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약하고 비역한 세대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소서. 나의 세포마다 성령님 지배하여 주소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성령님 통치하여 주소서. 나의 생각마다 성령님 지배하여 주소서. 나의 마음 모든 것을 성령님 온전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경륜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이요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통치하여 주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인약한 우리를 지배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히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주 예수여 지배하시고 성령님 지배하소서. 성령님 나를 통치하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사로잡아 주소서. 성령님 이 나라를 지배하게 하소서. 성령님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성령님 잠자는 우리 성도의 영혼을 깨워주소서. 나의 영혼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의 불로 나의 죄악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나의 연약함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나의 지성과 나의 교만과 나의 오만을 깨뜨려 주시고 불태워주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의 영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 인도하여 성령님 지배하시고 성령님 통치하시고 성령님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야폭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교회를 왔다 갔다 시계 주차로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뒤집어지는 거듭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더한 곳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강하게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성령 받기를 거절하는 내 안에 자아가 있을 것이고 성령 받기를 완강히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돌파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성령님을 다시 한번 구할 적에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셨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셔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방언 임하게 하시고 계시가 임하게 하시고 지식 임하게 하시고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도 마땅히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죄악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힘으로 능으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간에 임할 적에 우리가 그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도 성령 받으면 강해지고 아무리 미련한 자도 성령 받으면 지혜로운 자고 아무리 소심한 자도 성령 받으면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할 적에 자리에서 일어나도 좋고 손을 들고도 좋고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각성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몸부림을 치며 이 시간에
성령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한 자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연약한 자가 다시 한번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몸부림을 치며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주의 종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셀리더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리가의 태국 땅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소서. 성령님 통치하고 참으 성령님 다스려 주소서. 성령님 통치하고 다스려 주소서. 성령이여 지배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통치하시고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통치하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에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여바 사바 성령님 지배하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야바 사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름하신 우리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비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비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산나라바라바라바라 간나라바라바라 이야바야바야바 산나라바라바라바라 간나라바라바라바라 산나라바라바라 이베리비레 바라바라바라바라 산나라바라바라바라 산나라바라 이베리비리야라바라바라바라 산나라바라바라
이비리 야라바라바라바라 예산나라바라바라바라 이비리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산나라바라바라바라 간나라바라 이비리 야라바라바라바라 예산나라바라바라 샤라바라바라 이비리 야라바라바라바라 예산나라바라 이비바바바바 샤나라바라바라바라 간나라바라바 야레 칼라야레 야바야바야바 샤라바라바라바라 예산나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 샤라바라바라바라 간나라바라바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이름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위와 능력과 권능을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바라비리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산나라바라바라바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곧 죄일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구할 적에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이 오시는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꼭꼭 담겨둔 내 자아가 품고 있는 죄악의 근성들이 모두 다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회개의 영이 더해지심으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낱낱이 우리의 죄가 아버지 앞에 소설됨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다시 한번 회개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전심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의인과 있었죠. 우리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자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게 될 간절히 주여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에 붙잡게 아무 사람이 거룩하신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다시 성령의 물이 우리의 완악함이 성령님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바야바야바 사바야바 산달라바라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산달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망이 치유함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이 지서서 주여 주여 주여. 지금 우리 태국 청년들이 50명이 가 있습니다. 내일 102명이 들어갑니다. 도합 152명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복음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부쩍 성장하고 성령 충만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나 그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들과 함께하여 달라고 이들에게 성령님 영원토록 함께하여 달라고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남은 시간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부 152명 파송되는 모든 관계자들 우리 부장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모든 단원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발지를 아니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하늘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낫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있게 될지어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과 다음 세대와 우리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청소년들과 하나님 귀한 우리 믿음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그 열망을 살리고